삶의 그 갈증의 한 중심에서, 갈급함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환영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고질병이 있는데 바로 비염이에요. 비염의 특징이 뭐냐면 코가 막히고,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입이 계속 건조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염이 별거 아닌 그냥 질병처럼, 가벼운 질병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질병이요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암도 고치는데 비염은 고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인데 여러분 방법이 없대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때만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으면, 그때 약 먹을 때 3일치 약을 주면 3일 동안만 괜찮습니다. 4일째 약이 끊어진 다음에는 다시 그 비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계속 이 목이 말라가지고 어젯밤에 입으로 호흡을 했나 봐요. 잠잘 때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가습기도 켜놓고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코가 그래서 소리가 좀 멍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비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목마름이, 이 비염으로 인해서 목으로 호흡함을 통해 이게 목이 말라가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간절한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라고 오늘 써 있죠. 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정확히 썼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면당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 지역에 있다가 다시 북쪽 지방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비껴서 우회해서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복판을 지나서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그래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 삥 둘러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면서 그렇게 갈까요? 사마리아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 밟는 것조차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와 같이 취급했어요?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 이 지역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지나가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대상 중에 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자, 사람의 멸시의 대상, 무시의 대상, 혐오의 대상, 힘없는 존재,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물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전절 6절에 6시더라. 요한복음의 시간표는요, 로마식 시간표와 유대식 시간표가 조금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6시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재느냐? 지금 시간으로 치면 해가 뜰 때부터 이제 시계를 재는데, 즉 보통 평균적으로 아침 6시를 0시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라는 것은 낮 12시, 해가 가장 머리 위에 있고 가장 뜨거울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때인 것이에요. 성경은 시간까지도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느낌, 세밀한 아주 자세한 조그만한 미세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전달해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목마를 인생인데 가장 목마를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피곤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저처럼 목이 이렇게 말라 건조해져서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에 갈급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에게 있어서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슴은 이 목이 굉장히 약해서 우리가 건조해지면 이 기도가 딱 붙잖아요. 식도가 붙어버려서 이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뭘 넘기기가 곤란해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슴은 이게 딱 붙는 순간 사슴은요, 이 죽음과 직결하게 되어집니다. 즉 목마르다, 사슴이 목마르다는 것은 곧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말씀도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존과. 내가 이것이 아니면 죽겠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 여인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붙어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아무런 일도 이 여인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사마리아 이 여자와 가장 비천한 여자, 목마른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인생에 어떤 낙도 없는 이 한 존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죠.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이 건장한 남자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생판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나 마실 물도 부족한데, 힘든데, 이 뜨거운 이 한가운데 한낮을 통과해서, 여러분, 이 우물은요,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듯이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우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우물은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바케스 한 통을 짊어지고 온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서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물을 벼룩의 간을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왜 썼는지를 9절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22절에도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처음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그때의 유대인과 22절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유대인은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이에요. 다른 느낌입니다. 자, 9절에 말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9절에 나온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9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무시하는, 굉장히 교만한, 잘난 척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보였던 것이죠. 결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계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복음을 전도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예수님을 교회를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회는 돈 걷어가는 곳이라고, 헌금 내라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바득바득 내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하루하루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우리 가정에 이 물을,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무슨 헌금 여러 가지 종류로 그것을 피 쪽쪽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그런 아주 몸서리쳐는 그런 존재로, 그런 분으로, 그런 교회의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여인, 물 기르러 난 12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곤한 발걸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던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무언가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는 물 한 모금은, 물 한 잔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에는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기르지만
물을 퍼기 위해서는요,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붓지 않고 마른 그 곳에서 물을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우물이 잘 올라오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중물을 부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주시는 선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마중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보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릇도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물도 깊어서 물을 이 남자가 여기서 물을 기를 수나 있겠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행세를 보니까, 예수님의 행세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화려한 언변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여인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어지자 여인은 그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1년에 한 번 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왔을 것이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왔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매일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목마르니까요. 계속 물이 필요하니까요. 아무리 그날 하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물을 정말 어쩌지 해가지고 3통, 4통을 정말 낑낑낑거리고 가지고 왔어도 나의 능력의 2배, 3배, 4배를 어쩌지 해가지고 갖고 왔어도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와야만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찾아 헤매는 세상의 것들은 그때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서 이 여인은 관심을 드디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어져요.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 자신을 멸시하는 그 민족으로 여겼잖아요. 무시하는 민족으로 여겼잖아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이 선물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호칭은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선생님, 누구누구님이라고 존중하면 님자를 부르고 존칭을 씁니다. 그러나 나보다 밑에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다, 무시하면은요 님자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 안에 그 사람 믿음이 있고 그 호칭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닫히느냐 열리느냐가 달라져 있습니다. 호칭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호칭을 하면 그분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게 되어져 있으면 존중하면 말씀을 잘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달라지죠. 이 여인의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겠어? 기대하지도 않아요. 즉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호칭이 바뀌니까 목마르지 않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이 간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해결해야 될 주변에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즉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안정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없는 중에, 괴로운 중에 그래도 이 여인이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남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대답하며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인이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자신은 어떤 방패막이가 될 만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이에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혼 5번 하면 능력이, 우리가 참 반어법적으로 어떤 분은 참 능력 있다라고, 어떤 분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혼 5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5번 이혼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 과정이? 한 번 이혼할 때마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고, 2번 이혼하면 더 높아지고, 5번 이혼하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3번째 결혼하고 이혼하고 4번째 결혼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간구하면서 방법을 구하지만 그 방법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인생이 고달파지지 않습니까? 내 의지할 곳을 찾았어. 내 어떤 인생을 걸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그렇게 바꿔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더 목마름인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 여인이 왜 물을 난 12시에 기르러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리고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을 언제 기르러 갈까요? 해가 질 무렵. 해가 질 무렵, 저녁 때가 가까울 무렵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왜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12시에는 안 가요. 오후에 밥 짓기 전에, 해가 다 뉘역뉘역 질 때 밥 짓기 전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지 않고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갔던 것이에요. 왜냐? 그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우물가에. 왜 이 여인은 왜 뜨거운 12시에 갔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눈총이 두렵기 때문에 피해서 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이혼을 5번 했던 것이 이 여인을 사회로부터 아예 격리시켜버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배척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이죠. 얼굴 두고 다니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것이지요. 우리들도 정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자신감 없고, 또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수근수근거리거나 뒤에서 쑥닥쑥닥거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냥 혼자서 집안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그 안에 갇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여인과 같아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나의 모습, 초라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건드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아픈 곳, 그것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만지실 것이에요. 육신의 가장 아픈 곳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가장 아픈 곳, 가장 중요한 곳, 생명과 직결된 곳, 거기를 먼저 고치자고 하죠. 피부병이 있고 비염이 있고 감기가 있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런데 암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먼저 두드러기를 먼저 고칩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암 고치는 건 한 1년 뒤에 하고 비염을 먼저 고칩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암을 고치자고 먼저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죽을 그런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성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근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시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에요. 유대인, 주님, 선지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니까 이 여인의 뭐가 또 달라졌어요. 뭐가요? 관심사가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생수에서 예배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도 생수, 나의 인생의 문제, 목마름, 여기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다면 우리는요, 아직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초점은, 관심은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탈무드의 그 교훈 중에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아주는 물고기 받아먹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것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이 어린아이 신앙은 문제에 초점이 있지만 성장한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예수께서 21절에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자, 여러분, 예배할 때에 사람들의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또 때로는 큰 교회 가면 예배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예배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예배할 때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와 반주자와 정말 화려한 영상 시스템과 마이크와 그것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지 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채 앉아있고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9절의 유대인과 지금 유대인은 같은 단어이지만 다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알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찬송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찬송할 때 정말 뜨겁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관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로, 구원자에게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26절 마지막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구세주다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요,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다녔던 여인이요,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이 여인을 삶을 바꿔버렸어요. 피해 다니던 여인, 언제나 주눅 들었던 여인이 이제는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행복하다.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도 이제 고생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눈물 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신 정말 그 선물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였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이 거지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다이아몬드를 주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거지가 갖고 있다고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 그 선물은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내 모습 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마르지 않는 그 생물로 인하여, 생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